감사의 또 다른 좋은 찬양곡이 있었네요. 가사를 신경 쓰고 듣는데도 제 요새 귀가 좀 잘 안 들려서 정확한 이 가사 내용이 아쉬웠습니다. 자막이 없어가지고 더욱더 그래도 곡조만으로도 또 들린 감사의 의미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감사의 또 다른 이름 자족에 대해 나눕니다. 오전에도 감사의 세 가지 불변의 이유, 우리가 어느 때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는 세 가지 이유를 배웠죠. 한 가지 다 통일점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 그리스도의 평강, 또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우리 동역자, 그들이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늘 언제나 감사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늘은 또 감사의 다른 한 특징을 갖고 있는 자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족이라는 표현을 오늘 읽은 그 자족이라는 단어에 감사를 넣어도 전혀 문맥상 어색하거나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이 자족과 감사를 분명히 구분하고 있죠. 쉽게 말하면 자족이 뿌리이고 감사가 열매입니다. 감사를 하나 더 이렇게 해부해서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자족이 나옵니다. 그 자족에 관한, 감사에도 씨알과 같은 숨겨진 미씨와 같은 그러한 자족이 오늘 빌립보서의 4장에서 소개되는데, 빌립보서는 참 보석과 같은 말씀이 많지요. 대표적으로 빌립보서 2장,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한 그 고백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잡은 자가 살 수 있는 자족에 관한 말씀. 그래서 이 자족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고요, 교회의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빌립보서 2장과 함께 4장은 보석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유일하게 헌금 선교비를 받고 감사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로 윗절에 보면, 길어서 읽진 않았는데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평소 도왔던 다른 교회들도 있지만 자기가 개척하여 그 자란 교회가 다시금 자기에게 선교비와 동역의 기쁨을 나눈 교회는 빌립보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사랑의 징표로 너희가 나를 도왔던 것 기억하고 그 헌금은 하나님께 드려질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라는 감사의 겸손함을 나눌 뿐만 아니라 바울의 진짜 간증은 너희의 헌금의 많고 적음에 구애받지 않고 나는 이미 자족의 마음, 나는 이미 어떤 환경에도 형편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다. 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 너희가 너무 헌금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크게 부담 갖지 말고 오히려 나의 자족에 대한 마음을 너희 빌립보 교회도 좀 같이 누렸으면 좋겠다. 여러분, 모든 사역자의 마음이 되어야 되죠. 바울의 진짜 간증은 자기의 형편 따라 사역의 멈춤, 자기 마음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나는 자족할 수 있다. 이것을 지금 빌립보 교회들과 나누려는 마음이 큽니다. 이 자족의 마음, 이것이 이 시대, 만문의 시대, 물질의 주인의 행세하고 있는 이 시대를 넘어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배입니다. 그러면 자족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 구절을 가지고 두 가지만 나눕니다. 여러분, 자족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서 자족했다고 말하죠? 우리 다시 한번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어떠한 형편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배웠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여기서 배웠다라는 단어는 경험으로 시간이 가서 체득되었다는 것입니다. 배웠다는 것은 한때에 하나의 비법을 반짝하고 알아서 얻는 지혜가 아니라 시간의 세월을 보내며 거기 과정에서 경험적으로 체득한 배움을 여기서 배웠다라는 단어입니다. 에마톤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12절에 한번 또 나오죠. 우리 12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여기서 또 한 번 11절을 주석하는 거예요.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풀어 쓴 이야기인데 앞에는 어떤 형편이든지라고 나왔고요. 그 어떤 형편이든지는 두 상반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비천과 풍부,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 여기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다. 여러분, 자족의 첫 번째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흔히 어려울 때 자족해라, 낮은 점수에도 자족해라, 낮은 월급에도 자족해라, 이렇게 하향선에서만 감사하는 마음, 풍족하게 느끼는 태도, 이걸 자족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12절에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풍요함 속에서도 나는 자족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니 여러분, 자족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하한선에서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상한선에서도 자족해야 됩니다. 멈춰서야 됩니다. 우리가 월급 올려달라고 할 때 최소한 이 정도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지만, 월급 올려달라고 할 때 최소한 이 정도 더 이상 올려줘도 안 됩니다 라는 말은 안 하죠.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면 자족함이 필요하다 견디지만 부유한 것에 대해서는 상한선을 긋지 않습니다. 이게 둘 다 위험한 태도예요. 너무 가난해서, 너무 몸이 아파서, 너무 어려워서 우리가 자족함을 통해 이기는 방법도 있지만, 너무 건강해서, 너무 부자여서, 너무 환경들이 좋아서 또 우리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 표현이 잠언 30장의 아굴의 기도에 나오죠. 우리 한번 잠언 말씀 30장 8,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한국교회는 가난할 때 신앙의 순수함으로, 자족함으로 바르게 섰어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그 바르게 선 이후에 풍족함으로, 부요함으로, 배부름으로 넘어지기 시작했어요. 기울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건 한국교회라는 공동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우리 성도들의 태도가 이렇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친근하게 만나고 하나님 경험에 대한 반듯함, 이게 배운 거거든요, 경험적으로. 그런데 이 배움에 대해서 상한선을 두지 않아요. 다다익선이에요. 제한이 없어요. 절제가 없어요. 하한선, 상한선 둘 다 절제가 필요한, 자족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둘 다 자족이, 능력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다다익선이라는 말은 우리가 온전할 때, 실수하지 않을 때는 가능한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다 실수합니다. 많으면 좋은 게 아니에요. 많으면 넘어질 때가 많아요. 많으면 시험 들 때가 많아요. 많으면 많은 것 때문에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타협할 때가 많아요. 그때는 많은 것을 절제해야 됩니다. 자족해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상한선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고 은혜에는 다함이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상한선은 없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는 우리의 형편, 죄된 삶의 습관 속에서 적용할 때에는 절제, 자족이 필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사람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리고 경계선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자기 합리화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서부터 병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망가지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자족의 의미를 나눴습니다. 자족이라는 표현은 어려울 때만, 아플 때만, 힘들 때만, 거기에 상황에서 감사한 게 아니죠. 잘 나갔을 때, 부유할 때, 건강할 때에도.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게 핵심이거든요. 어려울 때에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자족했다면 잘 나갈 때에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절제하는 게 지혜입니다.
이게 자족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는 뭐 너무나 똑똑하고 너무나 부유하고 너무나 건강한데 그럼 남을 살피셔야 되죠. 그래야 내게 주신 달란트가 오래 갑니다. 이게 첫 번째 자족하는 삶입니다. 다 같이 하향 평준화되자는 말이 아니에요. 자족에 대해서는 하한선과 상한선 양쪽 부분을 다 고려하시고 결론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하한선을 지켜내고 있는가,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상한선을 누리고 있는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벗어나게 하면 상한선을 제한해야 됩니다. 감당할 능력도 그릇도 아닌데 무조건 좋다고, 흔히 말하는 깜도 아닌데 직분 맞다가 함께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왜 사회에서만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단어가 핵심이다. 이게 첫 번째 자족의 의미고요. 두 번째는 배우다. 아까 11절과 12절 단어의 배우다가 헬라어로 달라요. 11절에 배우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시간이 가면서 체득되다라는 뜻이고, 12절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기는 이 단어는 EMI미, 이 단어 표현하기도 발음하기도 어려운 단어인데 이것은 신비적 체험이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것은 앞에서는 시간이 통하고 경험을 통해서 얻는 거지만 두 번째 이 배웠노라라는 것은 은혜 가운데 커튼이 제껴지듯 신비로운 지식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앞에는 분명히 11절에는 우리의 수고를 표현하는 배움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감당할 힘을 주시고 커튼을 제끼시고 자신을 좀 보여주듯이 그 일체의 비결을 느끼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배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수고도 있지만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족한다 하지만, 내가 수고롭다 하지만 내 선을 넘어설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수고하지 않았지만 또 자족의 은혜를 그냥 경험할 때도 있죠. 그 어려운 때를 넘어설 때가 있고 그 교만의 위험한 때를 그냥 넘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의 핵심은 부하든 가난하든 둘 다 자족하기를 배웠는데 결론은 13절입니다. 우리 13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 이게 자족의 정의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이라는 표현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자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가지고 무제한 파워를 가지고 자기 믿음을 옹호하고 믿음만 있으면, 기도만 있으면 넘어서는, 말씀의 경계선을 넘어서는 것들 다 합리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절제할 수 있다라는 뜻이 핵심입니다. 그래야 부유할 때 그 달란트를 제대로 의미 있게 쓸 수 있고, 가난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내 타다가 신앙 떠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존 메가도 목사님이 쓰신 자족 연습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잘못된 상황 때문에 만항하는 사람은 없지만 잘못된 대응으로 망하는 사람은 많다. 그러니까 망하는 것은 외부적 환경이 아니죠. 그 환경에 대한 나의 태도, 그 환경을 가지고 그 환경보다 더 크신 그리스도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 그래서 풍부하든 비천하든 높든 낮든 그 환경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안함을 놓지 않는 것이 자족합니다. 여러분,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가장 어려운 이 땅의 셈법, 수학 문제가 내가 받은 복, 내가 받은 은혜를 헤아리지 못하는 것. 왜 헤아리지 못했을까? 첫 번째는 복인 줄 몰랐다. 두 번째는 복인 줄 알아도 내 수고로 돌렸다. 내 영광으로 돌렸다. 그러니 하나님이 사라졌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밖으로 나왔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감사이고 모든 것이 자족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받은 복,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존재,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평강함, 또 그러한 우리 성도로 팀으로 함께 묶어주신 교회 공동체, 이 안에서 우리가 자족과 감사를 함께 배워가고 또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